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수개월에 거쳐서 도착했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는 애국심에 그저 고취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열정만 가지고 부딪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모습 기억해보면 밤이 되면 조용히 나가서 이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 주변을 둘러보았었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이 예루살렘 주변이 폐허가 된 모습인지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모습을 살펴본 느헤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백성들의 죄악상으로 무너져버린 처참한 본국의 모습이었죠. 제사장들과 귀족 방백들을 함께 모아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이런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잡신들이나 믿는 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처참한 모습의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었던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자 여기 모인 리더들이 그 느헤미야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한번 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장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27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니, 18절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운 일과 왕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여서 이 건축하는 일을 행해 나갈 것을 결단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성벽을 어떻게 앞으로 건축해 가는가, 실제적인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이 공사는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을 시작으로 인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사였습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1절만 읽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사람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3장에는 그들이 행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이름이 자그마치 몇 명이 나오냐면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장 안에서만. 어떤 이름들인지 우리가 뭐 다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7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을 거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크게 나눠본다면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올바르게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서 올바르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로 나뉘어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사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어떤 종류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업과 귀한 공사 일에 사용된 그 이름들, 여기에 쓰인 일꾼들의 그 명단들은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느헤미야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했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이 리더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공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해나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큰 사역 감당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장로 직분 받으면 기억하실까요? 우린 침례교회니까 안수 집사 직분 받으면, 혹 권사 직분 받으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큰 일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의 이름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이 작든지 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그 직분을 모두 막론하고 그 사역에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이렇게 마루에서 TV 보거나 놀고 있으면 여기 저희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가 야 들어가 준이라 공부 좀 해라. 그럼 제가 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지금 할라 그랬어요. 야 들어가 공부 좀 해라. 지금 막 들어가려 그랬어요. 지금 할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딴 척 좀 하다가 공부하는 척하고 꾀부리고 그랬던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공부에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는 애들은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에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는 애들은 엄마 공부하라 그래야 돼요. 그때서야 할라 그랬어요. 그러고 억지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같은 일들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보니 내 눈에 해야 되는 사역들이 보이고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오는 일들이 보이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과 정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맡겨진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임한 사명과 은혜가 그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느헤미야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어떤 왕의 명령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전달할 때 그 리더들의 마음이 감동하며 움직였어요. 그리고 리더들은 민족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 우리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은혜의 충만함인 줄을 믿습니다. 내 심령에 그 은혜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사명 감당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채워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은혜 없이 일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요. 은혜를 먼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블레싱 교회 개척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드리면서 함께 약속했었어요. 개척 시작하면서 개척하는 목사 응원해 준다고 이전 교회에서 가끔씩 들려주시는 분들 말고 순수하게 모여가지고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약 한 20명 정도 될 때, 제가 추수감사절인가 그때 한번 우리 김동영 집사님 댁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 나누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행정은, 사역은 앞으로 지금의 20명에서 50명을 바라보고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는 50명이 될 때면 그때는 앞으로 100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그때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했었습니다. 인원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소망 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자는 의미였죠. 이제 우리 교인 수가 감사하게 50명이 넘어갔습니다. 60명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100명을 향한 조직과 사역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그때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때 가서 그거 준비하면 늦지요. 블레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역, 이것은 블레싱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뛰어들기 원하는데요, 기쁨으로 감당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 이름들이 아주 진한 잉크로 기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블레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열방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큰 사명들과 사역들까지도 은혜 없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우리 블레싱에 드려지는 예배들, 또 말씀의 준비들, 또 결단의 시간들, 또 목요 예배, 모든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습들과 모든 영적인 모습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모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충만해질 때 기쁨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고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